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했다,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이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에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이 되고 나서의 또 반란에서 도망다니는 것까지, 반란 이전에는 사울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까지 수많은 고난의 길이 있고 그게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가 성전 건축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최선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만 한 겁니다. 어디 다윗이 왕이 그랬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해낸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저는 예배당 건축 알면 못하죠. 어느 예배당 건축도 쉽게 뚝딱뚝딱 되는 일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피눈물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가 전에 예배당 건축할 때 땅은 사놓고 돈이 없으니까 짓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로변에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장로교 목사들이나 전화해요. 아유, 김 목사, 그 교회 그 땅에서는 사슴을 키우나 토끼를 키우나. 그 말은 뭐냐면 잔디만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배당 건축은 못하고 땅은 사놓은 건축위원장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잔디를 가서 이제 깎아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기 들으니까. 그러면 둘이 서로 안 쳐다봐요. 속상하니까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잔디 깎으면서 나 안 쳐다보고 나는 나대로 안 쳐다보고. 그 교회 땅에서는 사슴이 자라나 염소가 토끼가 자라나.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 보이지만 우리는 예배당 짓기 전에 기초를 봐요. 기초에 나 있는 교인들의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담긴 돌, 제가 돌에다가 기도 제목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시멘트.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부터나 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지만 거기에 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교인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도요,
이 교회가 212년 훨씬 넘은 교회인데 이거 진지가 뭐 거의 100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졌길래 이렇게 깨끗하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마 건축한 분들도 했었지만 그걸 지켜온 지난 교회 200년 역사에 지난 47년, 8년은 한인교회가 있지만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이거 지켜내느라고 건축도 그랬지만 지켜내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서 오늘 자 심오한 진리가 되는 게, 첫째는 이미 다윗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 기구들을 만들어낼 그런 재료들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도울지 다 정해져 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준비시켰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 세워가십니다. 제가 십몇 년 전인데 타주에 있는 어느 교회 예배당 건축이 잘 끝난 것이 신문에 인터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건축은 인터뷰하는 현재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전임 목사가 모든 것 준비했던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전임 목사가 다 준비한 것에 자기는 숟가락 얹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다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 목회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해. 제가 그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 시작할 때 가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전임 목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잘 알아요. 물론 어찌 목사만 그랬겠어요. 실제적으로 교인들이 헌신하고 헌금했고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축이 가능했던 거예요. 속상했어요, 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도 야속하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자기 전임자 목사님이 단 한마디라도 우리 전임자 목사님이 이 건축하다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뭐 한마디로만 해주면 자기는 마지막에 숟가락 얹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죠.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섭섭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사실은 건축은요 벽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기적의 과정이 예배당 건축이. 그 건축하면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자리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던 곳이에요. 여호와 이레,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칼을 든 자리, 그때의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내가 내 믿음을 다 봤다. 그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여부 사람 5분 안에 타작마당이에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칼을 빼든 하나님의 멸망의 사자를 만난 자리가 그 자리다. 이 두 사건 모두 죽음이 기다렸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살리신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자리,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 모리아산에 세워진다. 화려한 보석과 금들로 꾸며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했어요. 근데 그 화려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리에 예배당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화려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구원의 영광과 진리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요한복음에. 근데 6절에 보면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이 바로와임에서 나온 금은 불구스레했다 그래요. 불구스레한 빛을 냈다. 피를 상징하는 금으로 그 화려함을 나타내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죄를 구속하는 죽음의 희생이 있는 것이다. 그 화려함.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붉은색 금으로 세워지도록 최고 좋은 물품을 써야지만 그것은 물질에 싸고 비싼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가치를 말하는. 사실 유럽 여행이나 그런 거 대부분 옛날 교회 구경하는 거잖아요. 주로 카톨릭 교회. 근데 그 예배당 건물이 예술적 가치나 관광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담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천하보다 귀한 것이 돼야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참 비극적인 거예요. 사람도 안 모이는 예배당이 그냥 관광적 가치만 많은 그것이 뭐 참 다 보고 와야 되지만도 그게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지금 미국에도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그냥 빌려주다가 나중에는 지금 예배당 목적과 관계없는 데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2절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더라. 성전 건축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날이다. 구원받았기에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지켜서,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창립 주일이니 이런 거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아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모여서 딴짓들 하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에휴, 참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일 없죠. 옛날에 보면 조그만 동네에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당 이렇게 짓거나 아니면 예배 교회 시작한 사람들이, 옛날에 그 로달란드 어느 교회에는 이제 창립한 장로님이 땡스기빙이나 부활절이나 성탄주일 되면은 한 주 전에 담임 목사한테 쪽지를 보낸대요. 성경 구절 자기가 설교하겠다고.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지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왜? 목사들은 왔다 가니까 자기는 거기 동네 유지고 자기는 돈도 많은 사람이니까 목사들 그냥 바지 사장 앉혀놓은 것처럼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은 자기가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에휴, 그런 교회들 많아요. 또 원로 목사들이 그런 교회들도 또 있어요. 보면 중요한 주일은 자기가 설교한다고 성경 본문을 보내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책이에요. 아니 뭘 그래도 은퇴한 목사가 그래요. 저도 은퇴를 앞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책이에요. 우리 선배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 은퇴했으면 와서 뒤에 앉았다 축도 나면 고맙던가, 아니면 그냥 앞에 앉아서 아멘을 하던가 하고, 뭘 중요한 창립주일이 뭐는 자기가 담임 목사가 부탁한 몰라도 자기가 미리 성경 구절 보내는 교회들 있었어요. 요즘은 제가 확인 안 해서 모릅니다.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안 하겠어요. 성전은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이 그겁니다. 마치 천국을 보여주는 듯이 현관과 문과 벽과 기둥들이 찬란한 금으로 입혀져 있고 벽에는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의 그림들이 새겨져 있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연상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새벽기도 하러 단에 섰는데 이 양쪽 앞에 그래 오른쪽도 왼쪽도 쥐 잡는 찍찍이 덫 같은 거를 허연 걸 다 펼쳐놨더라. 참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예배당에 쥐가 있지도 않고, 있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쥐덫을 놓던 거 하지, 예배당 설교자나 앞에 있는 교인들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도록 쥐 잡는 찍찍이를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건 왜 하냐고 제가 화를 냈어요. 예배당이 아름답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이요 성지순례들 가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성지순례합니다. 자기네 메카. 근데 그런 사원들은 대부분 순례자들이 무릎을 꿇고 코가 땅에 닿도록 기도하니까 바닥 마루 청소를요 장미꽃 즙을 물에 타서 닦는다고 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가장 향기로운 천국의 냄새가 코에 닿도록 하자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한 거죠. 다 맨발로 깨끗이 발 닦고 가서 무릎 꿇고 코가 마루에 닿도록 하는데, 그게 그냥 보통 마루가 아니라 장미꽃 즙을 내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당에 대해 이 정도 자부심이 있어요. 나 오늘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에 하늘의 향기가 그냥 넘쳤다. 하늘의 향기가 넘쳤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한국 가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집회 인도하는데, 거기 원로 목사님이 보통 영적으로 센 분이 아닌데,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앞에 앉아 계신 거 생각하니까 제가 자신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 웃으면서 그래. 목사님, 근데 사실 목사님 저는요 지금도 설교하러 다녔으면 천사들이 여기에서 여기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분 신비로운 환상을 보는 이 영계의 전통을 가진 목사님인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더 겁이 나죠.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그러는데 예배당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함께하고 있다. 그 자부심, 그 아름다움, 드려지는 찬송과 찬양이 향기로워야 돼.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의 아름다움이 깨달아져야 돼.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신 향기로 올려줘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냥 크게 짓거나 사치스러운 것으로 채워진다고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들이 모여서 예배당이 아름다운 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바로 뒤 17절에 중요한 단어가 2개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7절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리라. 보아스의 뜻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헌신 잘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처럼 쓰여지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세우리라.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교회를 받쳐지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우뚝 섭니다. 교회가 주의 몸이라는 신앙 고백이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하는 것을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문제 저런 어려움으로 난립니다. 복잡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실상 근본적인 문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본 마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락날락 바쁜 거예요. 들락날락 바쁘기만 해요. 뭐 요즘 교회들 안 되니까 바쁠 것도 없어요. 그냥 텅텅 비는 거지만. 그러나 교회가 크다고 해도 신령과 진정이 없는 들락날락거리는 예배당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하나는 요즘에 제일 비극적인 거는 교회를 부동산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팔아갖고 교인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가 팔아 사유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난 또 그런 말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도 참 신기비로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예배당은 예수님 부활을 감사하면서 내가 죽어야 할 존재,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부활, 내 부활을 감사하며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가 참 예배가. 이제 우리가 다른 거 아니죠.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시작했다 했습니다. 건축을. 그런 아름다움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들 가정 우리네 삶에도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마칠 수 있게 되어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